네, 안녕하세요. 계속 저번에 차원수 강의를 아마 4차원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번 시간은 5차원 강의에 대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5차원. 여기가 좀 그런가요? 좀 여긴 그렇죠. 네. 왜 그러세요? 이번 시간은 5차원. 예전에 제가 5차원 강의도 따로 했겠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정말로 설명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게 좀 5차원 강의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그냥 지나가는 이게 자리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여기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5차원이에요. 왜냐하면 5차원은 5라는 숫자가 1에서 9까지 딱 중간에 걸친 숫자예요. 네. 1, 2, 3, 4, 5, 6, 7, 8, 9. 보시다시피 5차원이 제일 중간에 이게 걸친 숫자입니다. 왜 5차원이 제일 중간에 걸쳤는데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왜 중요하냐고. 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설명할 건 없어요. 5차원에는 우주가 있는데 4차원에서 이렇게 도약을 하잖아요. 차원 도약을 하잖아요. 보통 인간 몸으로 해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게 불교 쪽에서는 그걸 견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행하면 그 단계 중에 견성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견성은 볼견자에다가 볼견자에다가 보다, 그냥 보다라고 할까요? 보다, 성, 별. 별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별을 본다, 별.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이 다 태양이에요. 뭔 소리냐고요. 수금지가부터 천해명 이게 있네. 참고적으로 청왕성, 명왕성, 해왕성은 이게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그건 장비로 해야 보이고요. 이게 잘 눈으로 보면 수성, 수, 금, 지, 화, 목. 이 5개의 행성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구는 빼고 수금,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예, 예. 요런 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태양이에요. 왜 이거 말이냐? 예, 별성자를 썼다는 거는 태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태양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별이 정확히 따지자면 태양이에요. 별이 태양도 맞고 한 게, 아니, 별이면 이거 지구도 별이고, 저기 금성도 별이고, 습성도 별인데 왜 태양이냐, 이렇게, 예. 그 행성 외에는 원체, 이게, 금성, 목성, 화성, 수성 같은 별들은 지구하고 원체 가깝잖아요. 원체 가까우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계 밖으로 예를 들어서 나가잖아요. 태양계 밖으로만 나가도 우리 지구 별이 안 보여요. 우리 지구별이 안 보여요. 태양계 안에서도 잘 안 보이지만 태양계 밖으로 가잖아요. 아예 안 보여요. 점으로도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우리 지구별도. 그러면 태양계 밖에 있는 이런 지구가 굉장히 큰 행성에 속해요. 근데 태양계 밖에 있는 이런 지구 같은 행성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일까요? 예, 당연히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보이냐? 네, 강한 빛을 내뿜는 태양들만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와 가까이 있는 행성 한 4개 정도만 육안으로 좀 보이고, 나머지는 다 태양이에요. 태양계 밖에 있는. 아예 이런 이게 우리가 이런 위성 같은 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발달된 장비로 봐야 그 태양 사이에 뭐 점 같은 게 지나가는 게 보고, 아, 저게 태양 주위에 저기 그 뭐냐 행성이 몇 개가 도는구나. 이제 이 정도만 이제 현대 천문학에서는 그걸 밝혀내고 있지. 이게 저기 안 보여요. 아예 지구 같은 행성들은. 그래서 이게 별성자가 기본적으로 태양이에요. 주 내용이 뭐냐? 네. 태양을 본다. 태양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견성이. 그 견성 수행이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쪽에서는 이게 거의 초입에 이게 들어가는 이게 단계예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합일 수행이 있어요. 이제 합일. 이제 이 체험이라 이렇게 수행이라 게 견성 수행. 그런가 이렇게? 이거 여기다 견성 수행에 대한 이해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게 불교에서 정립이 된 저거기 때문에 보통 수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먼저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레벨을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수행을 하게 되면 불교를 그냥 우리나라 불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요. 처음에 견성 수행입니다. 견성을 목적으로 하는 걸 견성 수행이라고 해요. 견성이라고 할까요? 견성이 뭐냐? 태양을 본다는 뜻이야. 그 태양이 내 마음의 안에 있는 나의 영, 나의 불성. 불이 뭐냐? 옛날엔 태양을 불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촛불이나 우리 화롯불도 불,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불, 다 불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단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태양이 옛날 말로 불이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분리가 됐죠. 태양이나 해라는 이제 단어가 생겼고, 이제 불이라는 이제 단어가 생겼잖아요. 불은 그대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뭐 촛불, 화롯불, 난로불 할 때 불. 그때 옛날에 이제 불성이 태양이에요. 그럼 똑같죠. 이게 견성보다 불성이 이제 여기서 성은 이제 뭐 별성자도 맞기도 하고, 너의 원래 그 성격이 성향이 불이다. 너의 원래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불성. 뭐 여기서 별성자 너도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불성을 영을 보는 불성 참나를 보는 거를 견성승이에요. 그걸 갖다가 영안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보고 확인을 해요. 이게 견성수행이에요. 이 이 단계를 갖다 견성 단계라고 해요. 견성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개 원래 이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 수행 단체마다 이게 다 틀려요, 좀 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뭐 제가 아는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요. 다른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거는 그렇게 설명했고 저는 이렇게 설명했고 좀 틀린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만. 그 다음에 합일이에요. 합은 합쳐진다. 도학이라고 할까요? 도학이. 도학이. 그렇다고 열십자 해가지고 뭐 이게 뭐냐, 난 10차원으로 합쳐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학이 그냥 개념이야. 모든 게 합쳐진다. 도학이. 합쳐진다. 일. 네, 이건 나중에 이제 한문이 날일자. 날일자. 태양을 뜻하죠. 잘 좀 써달라고요.
네, 합일. 여기서는 예전에 이제 저기 이게 성자로 이제 저기 한 거고, 왜 그러면 견일이라고 해야지. 왜 어렵게 왜 틀리게 왜 견일. 옛날에는 이게 저기 이 합일이라는 단어가 만들 때는 한문이 일자라는 게 이제 개념이 생겼고, 옛날에 요거 쓸 때는 그게 안 잡혀 개념이 없어서 시대적으로 그 수행 용어가 이제 섞인 거 이제 뒤죽박죽 약간 섞이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어졌어. 똑같아요. 이 성이 태양, 별성자고, 날일도 태양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쓰던 용어와 나중에 이제 한자가 들어오고, 이제 그거 다시 쓰이던 용어가 이제 뒤죽박죽. 근데 왜 그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던데, 이제 뭐. 이제 그게 또 중간에 바뀌어요, 이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합일. 네. 내 마음에 있는 태양.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니야. 내 마음에 있는 태양과 합쳐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합일 수행, 합일 그 저기 체험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합일을 하잖아요. 합일을 하게 되면 깨달은 그 거의 단계로 봐요. 그럼 여기 이게 깨달은 거네요? 아니,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기도 깨달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도파에서는 여기가 깨달은 단계로 이렇게 정의를 내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런가? 요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할 거야. 어느 명상단체나 여기서는 합일만, 이것만 해도 깨달은 걸. 근데 실질적으로, 6차원 존재들은 깨달으려면, 7차원으로 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해서는 저희 도약을 못 해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이게 하기는 좀 그래요. 예전에 견성도 깨달은 4차원 존재 입장에서는 그게 차원 도약을 하는 게 견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깨달은 게 맞아. 이 양반들이 갑자기 4차원에서 7차원으로 도약 못해. 7차원은 6차원까지 가서 6차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7차원을 도약을 해요. 근데 어느 도파에서는 요거 합일까지가 여기를 가면 깨달은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낸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6차원에서 7차원 도약 못해요. 요 단계에서는. 그게 왜 저거냐면, 저기, 합의를 하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한, 저기, 그, 단계이기도 맞아요. 그게 도파 입장에서는. 이게 깨달음이 뭐냐면, 내 참나 견성을 갖다가, 내 뇌의식이, 내 영으로 갖다가 하나가 되는 걸 갖다가, 내 뇌의식적으로 모든 게 영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무의식한테 휘둘려 다니질 않아요. 사람은 무의식의 99%의 모든 행동과 판단하는데 99%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깨달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의 영향을 굉장히 조금 아예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몸 자체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자유로워요. 무의식으로부터. 그럼 그 전엔 자유롭지 않나요? 네, 안 자유로워요. 무의식 안에 마치 내가 갇힌 형상이에요. 이게 영이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참나, 불성, 영이, 내 태양, 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마치 구름에 태양이 가리듯이 구름들이 가린 것 같은 형상이에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먹구름들이 겁나게 이게 감싸고 있어요. 이 구름이 마치 무의식과 같아요. 그러면 이 태양의 빛깔이 다 막히겠죠. 밖으로 못 나가겠죠. 이게 밖으로 못 나가겠죠. 태양의 빛이. 네. 그러면 무의식의 영향을 받게 돼요. 태양의 빛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왜 구름의 무의식, 이게 비유예요. 또 뭐 진짜 뭐 안에 구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그냥. 그럼 모든 구름이 이게 거쳐지는, 이게 구름이 이렇게 하나씩 거쳐져요. 그리고 그 무의식을 밝혀요. 그러면 구름이 좀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구름이 약간 이게 많이 정화가 돼서, 그러면 태양빛이, 그냥 비유입니다. 진짜 이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이제 태양빛이 그럼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요. 그럼 태양빛이 나가면 이게 그 사람의 무의식의 노예가 안 되겠죠. 마치 우리 영, 참나, 불성이 무의식에 완전히 갇힌 형상이 이제 저거. 그런데 내 저기 영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요. 무의식에 다 이게 끄달려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죠, 자기네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갇혀서 하는지. 아,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의식이 마치 무의식이 우리는 그냥 견성수행이 이게 안에 이게 영이 있잖아요. 영, 태양,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름은 회색 빛깔로 해야 하나? 요 빛깔나겠다. 좀 약간 구름들이 먹구름들이 이렇게 있어. 먹구름들이 막 껴있어. 먹구름들이 겹겹이 막 껴있어. 비유예요. 진짜 이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게 설명하기 좋게끔 이렇게 먹구름이 큰 구름도 있고 이렇게 막 껴있어. 그럼 이게 마치 무의식이 영이 마치 이게 먹구름이 구름이 마치 이게 무의식과 같다 했죠. 이제 쓰진 않을게요. 그러면 견성수행은 뭐냐? 네. 이렇게. 요거라는 게 낫구나. 견성수행은 잠깐 여기를 갔다가 가가지고, 내 뇌의식이 뚜루루 들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영이 있구나. 견성수행은, 영이 있구나. 이거를 보고, 이제 바로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저기 명상이 끝나면 이제 바로 나오는 단계. 이게 견성수행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냥 잠깐 보고, 저게 참나구나. 저게 나의 불성이구나. 저게 나의 영이구나. 이제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나오는 게 이게 견성수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행하는 데서 이제 이제 저기, 내 영이, 내 불성이 지금 저기 가려져 가지고, 여기 저기 뭐냐, 어떤 마라고죠. 불교에서 마라고도 하고, 이게 업장이라고도 하고, 업식이라고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이제 먹구름의 마에 무의식에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있구나. 그러면 이게 무의식을 우리가 이걸 치워야, 이걸 갖다가 다 치워야겠구나. 닦아놔야겠구나. 이게 지저분한 먹구름들을, 무의식들을 이제 이걸 자각을 하게 되죠. 이게 견성수행이에요. 견성. 그럼 예전 4차원 존재들은 수행을 해. 4차원 존재들. 보통 그래서 인도 쪽에 4차원 존재들이 많아서 4차원 존재들은 견성 이 체험만 해도 이 사람들은 깨달은 게 맞아요. 그러면 차원 도약을 해. 5차원으로. 보통 5차원 도약하면 조금 있다가 바로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요. 그냥 잠시 쉬었다가 4차원 가면 6차원까지 그냥 올라가요. 이제 5차원을 설명하려면 4차원과 6차원 사이에 4차원과 6차원 사이 5차원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중간 단계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는 넘어가면 바로 프리패스. 예전에 얘기했지만 6차원 시간이 되면 알아서 넘어가. 그냥 굉장히 간단해. 이게 견성이에요. 그럼 견성 단계에서는 이게 4차원에서 5차원까지 이게 또 그럼 여기 4차원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맞아요. 이 4차원에서 7차원까지는 도약 못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도약한 경우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뭐 전설적으로는 있다고도 하는데 그건 뭐 아주 전설이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아주 예외적으로는 뭐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상식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가요. 이게 견성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이 이거 견성 단계가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합일 단계도 어느 도파에서 깨달은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 틀렸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근데 6차원 존재 입장에서는 견성 수행과 합일 수행 체험 자체를 그 단계를 밟은 것만으로도 6차원에서 7차원 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정의를 낼 수가 없어요. 6차원 존재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6차원 존재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6차원 존재예요. 4차원 존재가 한 명도 없어. 이게 그러면 합일 수행이 뭐냐? 5차원 하다가 적었는데, 근데 이게 뭐 5차원, 여기 한번 나온 김에, 그냥 샛별도 나온 김에 해서 어차피 5차원에서 설명할 거 없으니까 이걸 여기서 설명했는데.
합일 그 뭐 저기 단계가 어떻게 되냐, 합일 수행 단계가 합일 체험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그 어떤 단계라는 체험이라고 많이 해요. 자, 견성은 보고 온 거예요. 그냥 보고 갔다가 명상 깨니까 있구나 하고 확인한 거고, 이제 합일 수행 이제 견성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무의식을 갖다가 이제 이런 저기 이제 이 구름 같은 걸 하나씩 이제 밖에 있는 이제 치우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지워가요. 무의식을 청소를 해가요. 그걸 갖다가 청산한다고도 하고 닦아간다고 하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닦아가요. 그러면 무의식들이 이렇게 깨끗해져요. 지금 정화가 돼요. 예전에 몸이 무의식이니까 이걸 닦으란다 가지고 어느 도파에서는 그냥 저기 산 사람을 갖다가 불로 다 태워야 한다 해서 수행자들이 산 사람을 갖다가 태워 죽여요. 근데 그건 잘못된 수행이에요. 그러면 무의식이 정화가 안 돼요. 그럼 뭐 저기 화형당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다 저기 이게 다 무의식이 깨끗해지잖아. 이게 그 사람들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저기 안 돼요. 그게 무의식.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도파들이 있어요. 어느 저기 수행 단체나 보면 수행을 하다가 이 온 몸을 갖다가 무의식에 저기 뭐냐 이 업덩어리를 갖다가 다 태워버려야 한다 해가지고 진짜로 산채로 갖다가 저기 자기 몸을 태워요. 태워서 죽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무의식이 정화가 닦여지지가 않아요. 그 잘못 이제 나중에 이상하게 이제 잘못 이게 몸에 있는 너의 업장을 갖다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게 스승이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후대에 이제 깨달은 선생이 얘기를 하니까 후대에 그게 한참 가가지고 불태기 무의식이 몸이니까 저기 업장 이 몸 말을 태워야 하니까 이 몸대가리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이상하게 또 이제 저기 잘못 전수돼서 내라는 거야. 이렇게 수행을 해서 그걸 저기 닦아가야지 불로 태운다고 해서 전혀 닦이질 않아. 자, 이렇게 닦다 보면 나중에 어떤 가격이 되겠냐면 합일 단계를 한번 이게 합일 체험을 한번 하게 돼요. 합일 체험은 마치 뭐와 같냐면 내 외부의 내 뇌의식이 여기 0으로 하나가 된 기분이야. 내가 0으로 하나가 된 걸 잠깐 체험을 해요. 그리고 바로 뽀로로 이게 0으로 이게 들어갔다가 뽀로로 다시 이제 저기 뭐냐 명상 수행이 끝나면 뽀로로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 견성 수행은 때는 그걸 보고만 그냥 이게 있구나 확인만 하고 나온 거고, 합일은 내가 0이 내가 나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표면 의식이야죠. 뇌의식이 이런 모든 의식이 여기 안으로 이게 이제 합이 돼요. 영어고. 이걸 합일이에요. 합일 단계라고 해요. 합일 체험이라고도 하고. 자, 이해가 되시죠? 원래 이건 따로 저거 하는데 나중에 또 따로 이거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요거는 한 번으로 한 게 아니라 강의에 중간중간 하다 보면 이게 똑같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게 틀리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 이게 설명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꼭 예시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본이에요. 제가 아는 그 상식선에서 이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게 틀린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 틀린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 맞다 이거를 잘못 기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왜 모르니까. 저는 이것만 알고 있어요. 불교 쪽에서는 이렇게 이걸 정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반본 단계예요. 반본은 뭐냐? 이제 보통 반절이 닦였다 해가지고 이제 반절이 닦였다고 해서 반본이에요. 요런 내용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없어진 거야. 이제 정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반절 정도가 닦일 거야. 이제 반절 정도가 닦이면 이제
빛들이 약간 조금씩 이게 잠깐만. 이게 빛들이 조금씩 이게 나와요. 이게 너무 많이 닦았나? 이게 하여튼 이렇게 지금 구름이 여기 있고, 이게 빛들이 조금씩 나와. 그러면 약간 내게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영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행동과 판단을 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 돼요. 이제 반본부터 이게 좀 사람이 틀려져, 이때부터는. 좀 약간 사람이 그 전에서는 이게 좀 삿된 마음을 많이 피우고, 허욕도 많고 하는데, 반본 단계를 넘어서면, 이게 약간 이게 우주 의식에 가까운 사람이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반본 단계입니다. 반절이 닦였다 해서 반본이에요. 본이 뭔 분자지? 근본 분자인가? 그러니까 근본이 반이 닦였다고 그런가? 하여튼 그래요. 이게 반본이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그 중간중간에 뭐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반본에서 여기가 이제 신일합일이라고 해요. 신, 월신, 일, 네, 태양, 합이 영어, 더하기로,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나? 더하기, 일, 날이. 자, 이 정도,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그래도 설명을 해달라고요. 신이다. 신이다. 내가 태양, 신이다. 내가 이걸 또 신이라고도 해요. 보면 한문을 보면, 자, 영이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날일자에다가 뚫을꼼자가 신이에요. 보시면. 여기 자, 보시면 다 날일자야. 신일합일에 보면, 여기도 저기 태양 할 때 태양일자, 여기도 날일자, 여기도 날일자야. 날일자에다가 뚫을꼼자를 한 게 신이에요. 결론은 다 저기 태양이에요. 내 마음이 태양이야. 영이. 태양으로 합이 된다. 이제 저기 합일은 잠깐 있다가 나온 게 이제 합일 체험이고, 신일 합일은 항상 내가 명상 단계가 아니더라도 항상 여기에 내 의식이 항상 여기 영에 이제 영 불성에 항상 같이 이게 다 이제 합이 된 그 단계를 갖다가 신일 합일이라고 해요. 보통 이 신일 합일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합일은 잠깐 명상했다가 튕겨 나가요. 다 그냥 원래 이제 그래서 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신일 합일은 체험이라고 안 해요. 근데 신일 합의를 들어가면 여기서 보통 여기서가 수행자들이 거의 죽을 고비를 여기서 이제 보통 넘겨요. 이제 신일 합의 여기 거의 보통 반본에서 정확히 따지면 여기 반본에서 이걸 일단 지울까? 이게 여기 말이 여기까지가 반절이 닦였다고잖아요. 여기까지는 쉽게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일 합인 단계가 있어요. 여기는 마치 이게 장난이 아니야. 여기까지 가는 데가 신일합일이. 신일합일 영어 한문 안 써도 이제 되겠죠. 그럼 이 중간에 단계가 겁나게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거의 여기서 체험하고 여기서 겪는 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그냥 넣을게요. 어마어마한 그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 별의별 걸 갖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게. 그러면 보통 이게 여기 가서 그래서 제가 그냥 무한대라고 쓸게요. 이게 사람들이 여기 보면 견성합일 반본하고 신일발 가면 금방 가겠네 이런데, 그게 여기까지는 금방 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여기가 마치 여기 마치 사라 사막과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맥을 넘어야 돼. 이 단계가. 비유를 하자면 여기서 여기는 그냥 평평한 길하고 그냥 강 건너는 단계고,
이제 여기서 여기 신일합인 단계까지 가면은 태평양을 건너 이제 이런 말죠. 태평양을 건너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저기 히말리아 저기 뭐 에베레스트 산맥을 저기 꼭대기까지 그거까지 거쳐가지고 그거를 건너가야 하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이게 단계가 그 다음에 반 본 다음에 신입하는데 중간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넣어요. 그냥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그냥 무한대라고 그냥 제가 정의를 되게. 그러니까 무한대의 어마어마한 저기 그 수행 단계, 무한대 수행이라고 할게요. 어마어마한 그 저기 그 회오리에 여기 이제 저기 갇혀. 여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이게 반번 신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용어가 있어요. 그 명상 단체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무한대 수행을 하냐면 사람마다 거치는 게 다 달라요. 그 수행하는 방법과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 틀리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업장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원죄, 그리고 자기의 그 영적인 의식 수준, 영적인 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무의식이나 저기 조상들의 물려진 DNA의 경험 정보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의 그 스승님의 그 수행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 많아요. 그거에 따라서 별의별 단계를 거쳐요. 근데 그걸 다 거치는 게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거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틀려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그냥 여기다 제가 무한대 수행을 했어요. 이걸 하자면 견성에서 반본까지 오는 거는 마치 저기 이게 평평한 저기 평야지들을 이게 걷다가 좀 큰 강을 한강 같은 강을 한번 건너고 이게 비유를 할게요. 이렇게 많이 이게 하다 보면 견성에서는 그냥 평평한 길을 걷다가 합일에서 한 한강 같은 강을 한번 건너. 그리고 반본에서는 약간 높은 산을 한번 저기 이게 태백산맥이라고 그냥 태백산맥 같은 저기 산맥을 한번 건너. 이게 반본이 태백산맥과 같고 이게 한강과 같고 이게 그냥 평평한 길과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신일합인까지 가는 단계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야 하고 저기 사하라 사막보다 더 저기 그 큰 사막을 또 건너야 하고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나 뭐 K2 같은 이런 산을 갖다 몇 봉우리를 갖다가 넘어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단계야. 비유를 하자면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그냥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 단계를 거치면 이제 신일합일 단계의 문턱에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신일합일 단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수행 방법과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꼭 이거를 거치지 않아도 이게 위에로 이제 여기 그 다음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해요. 아니 신일합일이면 깨달음 아니야. 신일합일도 깨달음이에요. 근데 신일합일이면서 깨달음이라고 정의를 잘 안 내려요. 왜냐면 신일합일을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한 3년 후에 다시 밖으로 이게 튕겨 나가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사람 나이가 좀 많거나 아니면 이 무의식 상태가 좀 굉장히 이게 좀 약간 여기에 큰 마들이 이렇게 있어. 괴물 같은 마들이. 그럼 얘네들이 끄집어 내버려요. 마치 이게 무의식을 닦아내야 되면 내가 마귀들하고 싸워가는 거, 그보다 더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게 그런 상태를 해가지고 다 하다 보면 신일합일하게 되면 뭐 이게 뭐 은산철벽 뭐 하고 근데 이 은산철벽을 거치지 않고 한 방에 그냥 터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저기 여러 가지 그 수행할 그 조건이나 그 자기 그 상태에 따라서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제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신일합일을 가다가 이게 했는데 신일합일을 했으면 거의 깨달은 상태에 근데 이게 튕겨 나가요. 왜? 이게 이제 무의식에 있는 에고들 중에 어마어마한 마귀 애가 대마왕 마귀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끄집어 내버려요. 그러면 신일합일을 한 몇 년 동안 있다가 튕겨 나가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신일합일이 실질적으로 이거가 다 깨달음의 단계가 맞는데 지켜봐요. 그걸 보림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그게 한 3년 정도를 넘어가면 보통 3년 정도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완전하게
신일합일이 됐고 깨달았다고 이제 그때부터 봐요. 근데 이게 좀 그 전에 보통 이게 나이가 많고 이 업장이 이게 굉장히 습이 많고 두터운 사람들이 중간에 깨져요. 이게 튕겨져 나가요. 다시 신일합일이 됐던 게. 그래서 이게 한 보링 기간을 보통 3년을 봐요. 3년이 넘어가면 튕겨나가자는 경우가 없어요. 3년 넘어가는데 튕겨나가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차원에서 설명하려면 5차원이 중간 단계에서 4차원과 6차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4차원, 6차원을 좀 이게 구분하면서 이제 해야 돼요. 5차원은 그냥 중간 4차원에서 이렇게 차원 도약을 하면 바로 6차원까지 자동으로 가니까 큰 어떻게 설명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 4차원과 6차원 사이 5차원과 6차원과 4차원에 넘어가는 그 단계를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제가 다뤄볼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깨달음의 단계가 돼야 6차원에서 7차원으로 차원 도약을 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6차원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쪽 7차원으로 돼. 이제 7차원으로 되면 내 몸이 인간 몸으로는 이제 안 들어와요. 이제 가끔가다 예외적으로 내가 이제 암행이나 자맹을 하기 위해서 인간 몸을 잠깐 오기는 하지만 어지간해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럼 여기는 마치 행성이에요, 그냥. 내 몸이 행성이 돼요. 별이 돼요, 그냥. 행성. 별이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하늘에 뜨는 별들은 다 이게 태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나 금성도 이런 것도 별이잖아요. 실질적 행성, 별. 여기서 더 하나 하면 유성. 유성도 같은 행성으로 봐요. 처음에는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해야겠구나. 이렇게 도약을 해요. 그러면 6차원에서 7차원으로 도약하는 조건이 요게 신일합이 돼서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서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인간의 몸으로서 이제 생을 마치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차원 도약을 해요. 7차원으로. 그래서 이게 5차원의 이게 중간 단계고 왜 5차원이 중요하냐면 5차원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5차원은 중천이라고 많이 해요. 이를 갖다가 한문은 제가 어려운 한자 모르고 간단한 한자 알아요. 중천 가운데 하늘이란 뜻이에요. 이게 모두 다 하늘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1차원에서 9차원까지가 모든 게 다 하늘이에요. 그러면 1차원에서 9차원에서 제일 가운데에 하늘이 우주가 5차원이죠. 당연히 가운데 숫자가 5니까. 그래서 중천이라고 이걸 갖다가 이게 어디 불교에서나 불교 도교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5차원은 별로 강의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안 넘어갔는데 이번은 강의 많이 했네. 이게 5차원에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5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5차원을 기준해서 5차원 그래서 이게 밑에 요 밑에 여기 요 밑에 여기는 이게 그냥 거의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적인 이게 좀 이게 관점이 근데 5차원에서 5차원 기준에서 6차원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쪽은 창조주의에 가까워요. 피조물과 창조주. 이제 5차원이 넘어 6차원부터는 우주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고, 이제 그 5차원 밑에는 따라가는 입장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궁극적으로 중천의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차라리 여기 가운데가 이제 수고 많이 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쉬었다 가라 해가지고 우주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어요. 누가? 이 태초의 빅뱅이 되기 전에 이걸 다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이 바뀌긴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럼 누가 했냐?
이게 0차원이 이제 보는 거예요. 어차피 9차원이 0차원하고 똑같으니까 0차원, 근데 저희들 다 0차원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온 거예요. 저희들도 0차원에서 다 기어 오르는 상황들이에요. 0차원 존재들이 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우주는 실질적으로 0차원이 운행을 해요. 근데 의식 수준은 제일 낮죠. 네, 이렇게 5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주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처음부터 짜놨고, 이제 중간중간에 수정을 한 번씩은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정을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주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요 단계를 프로그램 짜여진 대로 단계를 밟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한번 중간 단계인 5차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좀 약간 다른 수행의 단계를 한번 기반으로 해서 4차원에서 5차원으로 어떻게 가고 5차원에서 6차원에서 7차원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이 흐름을 한번 제가 이번 시간은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해킹이 또 들어오네. 이게 생겨하는데 이게 없어지더라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얘를 눌러줘. 어메? 안 나타나네? 어떻게 옮겨? 그럼 이걸 어떻게 오지? 오메, 오메. 큰일 났네. 이거 주황색, 나타났다. 주황색이. 역시 말을 해야 돼, 자식들이 그냥.